한 젊은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남편이 저를 때렸어요. 자, 그러자 남편이 자신은 아내 몸에 털끝 하나도 손댄 적이 없고 지금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펄쩍 뛰었습니다. 하긴 목사님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각자 따로 이제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내 말이 나중에 이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때린 것과 진배 없었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그리고 지금도 남편이 자신을 때렸다라고 100%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이런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객관적 사실보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더 사실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부르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 모더니즘 그 다음의 시대거든요. 자, 첫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장하는 이 사상은 뭐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해요. 진리는 개인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없다. 두 번째,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성보다는 감정, 아까 그 아내처럼 감정으로 내가 다쳤으면 나는 맞은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감정, 그다음 경험, 언어,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세 번째, 도덕적인 관점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절대 선과 절대 악이 없다.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네 번째, 인간의 정체성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성별도 변할 수 있고, 요즘 그렇잖아요. 또 가치관, 또 신앙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모든 종교는 동등하다. 한 가지 절대 신앙을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가장 포스트 모더니즘이 싫어하는 거, 배타적이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을 요약하자면 가장 중요한 거, 절대 진리는 없다. 그 다음에 다양성을 인정하자. 그 다음에 개인 중심적인, 개인 감정,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따랐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절대적인 진리가 되시고,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오토리티, 권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해도 포스트 모더니즘하고는 상반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구원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고, 그 다음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뭐다? 명백한 죄다. 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 중심보다는 공동체 중심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는 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요즘 세상에 전도가 되겠습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될 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가장 먼저 경고하신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뭐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여기서 미혹이란 뭐냐? 뭐가 진리인지, 뭐가 사실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이것이 문화이고 이것이 시대 풍조라면 그것을 따라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또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게 12장 9절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가 바로 마귀 사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화도 그렇고 시대 풍조도 그렇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미국 사탄이래. 마귀 사탄도. 마귀 사탄도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예수만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다. 성경만이 절대적인 권위가 아니다. 절대 너희들 하나의 진리만 살 수 없다. 계속 우리를 미혹해요. 유혹해요. 2개의 진리, 3개의 진리, 4개의 진리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고 사는 방법은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 해답을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또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가 나의 생각, 나의 사상, 내 삶을 자유케 할 정도로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리는 뭘까요? 하나의 진리를 말해요. 그 하나의 진리가 뭐냐? 성경을 그냥 내가 진리로 믿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그러면 성경 말씀,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좀 더 나아가서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 안에 거하여 뭐가 되는 거? 예수의 참 제자가 되는 것, 여기까지예요. 그냥 성경을 믿는 것, 성경이 진리다라고 믿는 것만이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그 다음 뭐예요? 예수의 참 제자가 되도록 사는 거, 이게 지금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대로 여러분 살아야지. 그냥 믿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살아야지 진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미혹당하지 않고 진짜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좀 안다고, 교회 좀 다닌다고 우리가 이 미혹의 시대에서 승리하며 사는 거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건데요. 그러면 진리, 예수님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 안에 거하여 예수의 참 제자가 되는 길이 뭐냐? 또 한 가지 진리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살아가기가 힘든 이 세상, 이 시대에서 이 한 가지 진리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하고 잘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얘기를 이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늘 목사님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는 종교개혁 이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고 또 엄청나게 많은 교인들이 막 생겨났는데, 그런데 밤에 십자가 불은 엄청 많은데 근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더 어두워져만 가는 걸까요? 종교개혁 이후로 교회는 막 일어나고 교회는 부흥되는데, 그러면 교회가 많으면 세상은 밝아지고 세상이 좋아져야 되는데 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까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바로 그것이야. 그 이유가 바로 그거야. 성도들이 교회만 다녀서 그랬대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물었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그것도 모르냐? 너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알고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모르냐? 오늘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붙들고 하루 종일 묵상을 했대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고 묵상해 봤더니 그제서야 그렇구나. 교회가 아무리 많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아무리 교회 많이 다녀도 이 세상이 어두워진 그러한 이유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는데 지금까지 성도들이 자신이 교회 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건물인 교회로만 가서 거기서 뭐나 얻을까? 이렇게만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도 어둡고 세상도 어두워졌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았다라는 예화예요. 여러분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죠? 교회 안에서 뭘 팔았어요? 돈으로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면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한 타락한 행위를 교회에서 하니까 뭐예요? 종교개혁이 확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21세기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교회 다니는 것으로 면죄부를 얻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내 신앙이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고 있는가? 이런 걸 신경 쓰면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보다 단지 뭐예요?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것만으로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성도야, 나는 천국 백성이야.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뭐예요? 그냥 면죄부를 얻어서 그냥 교회 출석이 나의 면죄부야. 그래서 나는 천국 가. 혹시 그러지 않냐고요? 마치 삼손이 여러분 나실인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구별돼서 하나님의 종으로 처음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삼손은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어떻게 살았죠? 단지 머리카락 자르면 안 되니까 머리카락 긴 것만으로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는 나실인이야. 태어날 때부터 나는 나실인으로 태어났어. 이렇게 나타낸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껏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왜? 주일날 교회 가니까. 그래서 나는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니까 착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그래서 죽어서 언제든지 천국 갈 사람이야. 이거랑 삼손이랑 다를 게 뭐냐는 거예요. 덴바인 장로교에 출석했다고 천국 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주일날 교회 가니까가 아니라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해요. 거룩한 성전.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면 바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그냥 교회 다니는 거가 아니라 뭐예요? 거룩과 성령. 이 두 단어가 내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참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려고 노력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교회라고 칭하셨으니까 내가 성전이 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을 늘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어야지 이 분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진리가 그냥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이 진짜 하나의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그걸 우리들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진리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풍요롭게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키워드가 거룩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거룩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이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구별해서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구별해서 드러내야 돼요. 이게 거룩한 성전의 삶입니다. 자, 16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특별히 마지막에 알지 못하느냐 이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질문을 하세요. 야, 너희는 성전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게 해라. 뭐 이런 서술문이나 또는 명령문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한테 뭐라고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 질문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질문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답을 말하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보이라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 쿵 감추고 살지 말고 구별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성령이 계신 것을 좀 보여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드러내 보이는 삶입니다. 뭐를? 나의 거룩을. 자, 그러면 여러분 좀 더 딥플리하게 우리가 들어가서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거룩하면은 떠오르는 구절이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좆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여기까지예요. 자, 여기서 애굽 땅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다 아시죠? 우리 구원받기 전, 우리 지난날 모습, 구원받기 전의 모습, 다시 말해서 죄의 노예 시절, 죄의 노예라는 얘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내 속사람이, 더러운 내 속사람이 그냥 하라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하며 살았던 시절. 그래서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쭉 살면 뭐예요?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그냥 지옥으로 가는 운명이었어요. 그게 애굽 땅의 삶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다. 출애굽해 주셨다. 이 얘기는 뭐냐?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비록 죄는 예전과 같이 똑같이 짓고 있지만 이제는 뭐예요? 우리 똑같이 죄인이지만 뭐가 달라졌어요? 죄 지으려고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짓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찝찝해서 좀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짓는 사람도 있고, 또는 안 돼, 안 짓 거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세 명의 공통점이 뭐예요? 뭔 생각은 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옛날에 죄의 노예 시절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었다는 거예요. 내 욕망 그대로, 육체의 정욕 그대로.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책감도 들고, 죄 지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회개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애통하고 내가 왜 또 죄를 지었을까?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다시는 안 져야지.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오는 이유는 뭐예요? 클린업하러 오잖아요. 내 죄를 다 씻고 다시 깨끗해서 목욕하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게 또 예배의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고 사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죄인들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 땅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거룩을 의미할 때. 두 번째, 뭐라 그러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얘기가 나와요. 자,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 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 근데 광야 생활을 몇 년 동안 했어요? 40년, 38년에서 40년.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최종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어다, 이 명령은 바로 뭐냐면 광야와 가나안 땅에 살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거룩이다, 이 말이거든요. 저 레위 본문이 쓰여진 시점이. 자, 그럼 우리가 이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광야랑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한번 볼까요? 광야, 첫 번째 광야. 출애굽기 12장 38절 보시면 그 광야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많은 잡족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같이 껴가지고 그 행렬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무리에 섞여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서 되게 힘들었잖아요. 말 죽으라고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희가 그 잡족들 때문에, 여러 민족들 때문에 너희가 오염되고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광야 걸어가면서 하루에 몇 명씩 잡족들을 솎아내라, 없애라, 도태시켜라. 너희들만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너희들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만 특별히 이렇게 가고 쟤네들은 하여튼 다 솎아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너희는 스스로 너희들의 거룩함을 지켜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또 이번에는 가나안 땅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여서 들어가게 하신 그 가나안 땅은 그러면 굉장히 거룩한 땅이고 뭐가 좋아야 되는데 아시죠? 가장 극심한 타락의 땅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으로 숭배했던 우상의 땅이었고, 종교 사상도 뭐예요? 그냥 음란이에요. 그 다음에 쾌락이에요. 그리고 풍요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신앙이 이 정도면 그 문화는 어떻겠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보다 뭐 더 심하면 더 심했죠. 그런데 그 땅에서도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씁니다. 베다, 잘라내다, 구별되다 뜻이에요. 베어내다 이 얘기예요. 영어로 cut. 그러니까 그 잡족들을 컷해라. 또 가나안 땅의 그러한 문화와 신앙들을 컷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이에요. 너희 스스로를 그 속에서 베고 잘라내고 구별시켜라, 이 얘기예요. 거룩이.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러면 지금 이 광야와 가나안 땅과 똑같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베어내고 잘라내고 구별해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거룩한 성전처럼 살 수 있을까?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그 비결은 뭐냐? 바로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거룩이 능력이다. 거룩이, 안 끝났어요. 계속 따라해 주세요. 거룩이 능력이다. 거룩이 축복이다. 거룩이 바로 내 삶을 흥하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면 내 인생이 잘 된다. 거룩의 축복을 깨닫고 체험해 본 사람만이 어떠한 문화 속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진짜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거룩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성전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교회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몸뚱이입니다. 자, 첫 번째, 교회를 더럽힌다라는 얘기는 교회를 파괴시키고 분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두 번째, 내 몸, 육체를 더럽힌다는 얘기는 내 몸뚱아리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더럽히거나 내 몸을 더럽히면 뭐라 그래요? 멸하시리라. 가만히 안 놔두시겠다라고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강하게 말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럼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진짜 멸하시려고? 그만큼 교회랑 내 몸은요, 거룩해야지 잘 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래요. 그게 창조의 원칙이에요. 또 구원받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는 몰라요. 근데 내가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순간부터는 내 생명, 목숨만큼 중요시해야 될 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라고 뭐라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안 살면 잘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라고 강조할 만큼 우리 삶 속에 뭔가를 깨닫게 하셔서 다시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더럽게 사시는 분들, 오늘 좀 워닝을 받으세요. 빨리 청소해야지. 이렇게 살다가 나 큰일 난다. 자, 그 말씀이 여러분 이제 거룩이 축복이다.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하는데, 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금그릇, 은그릇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 그릇이 더럽든 안 더럽든 상관없어요. 그냥 금이냐 은이냐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금그릇이 되기 위해서 어쩔 때는 내 몸을 더럽혀야 될 때도 있고, 또는 내 몸을 상하게 할 정도로 막 힘들게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도 내가 금그릇, 은그릇만 된다라면 그냥 내 목적을 위해서 괜찮다라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에서는. 그래서 거룩, 이게 쓸데없는 그냥 장식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 다음 제일 중요한 말씀, 귀 쓰는 그릇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이란 하나님이 귀 쓰시는 인생이 바로 성공이라는 거. 제가 그래서 목사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타고날 때부터 뭐 금그릇이든, 금그릇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은그릇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는 나무 그릇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는 질그릇일 수도 있지만, 그 그릇들이 종류와 상관없이 그냥 진열장에 진열만 되어 있는 것은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머처리얼이 뭔지, 금은, 나무, 질그릇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성공한 인생이냐?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그 왕이 나를 쓰시기만 한다면 그것도 귀하게,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역 박람회 때, 제가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 생각을 한번 하면서 기도를 한번 해봐요.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저한테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뭐 그 나이에 목사 될 수는 없잖아요. 뭐 하면 돼요? 교회에서 성가대 열심히 하고 귀하게 사용받는 거예요. 찬양팀 열심히 쓰고 안내위원 열심히 주보 나눠주고 하나님이 쓰시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는 거예요. 사역 박람회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진지하게 마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한 가지만 요구하고 있어요. 요런 사람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대요. 그게 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바로 거룩을 말해요. 그러니까 거룩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할 때가 언제였어요? 다윗과 솔로몬 왕 때였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이 뭘 해서 그렇게 나라가 부자가 됐어요? 다른 거 없어요. 다윗은 성전 자기가 성전 짓기를 사모했고 솔로몬은 자기가 친히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성공의 비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성전이 의미하는 게 뭘까? 신학적으로. 우리는 성전을 최초의 성전하면 어디를 얘기하냐면 에덴 동산을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랑 하나님이 함께 걸으셨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도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에덴이라는 뜻이 뭐예요? 기쁨,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 이어지는 성전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광야 시내산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건축한, 그래서 솔로몬 이름을 따서 솔로몬 성전.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 그리고 다시 리턴해서 그리고 만들어낸 게 뭐예요?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은 굉장히 초라하게 지었습니다. 포로 생활하다가 와서 막 하니까 얼마나 대충 지었겠어요. 거기다가 뭐예요? 외곽 건물을 덮어가지고 화려하게 지은 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헤롯 성전의 휘장이 반으로 쫙 찢어져요. 자, 그리고 그 이후로 성전은 지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 왜냐?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예요? 친히 성전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에덴 동산 성막,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뭐예요? 헤롯 성전까지는 예수님이 없을 때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서 죄사함의 제사를 지내고 이러한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부터 뭐예요?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휘장이 반으로 탁 찢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성전이란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신 성도, 바로 내가 성전이다. 다 크게 한번 외칩시다. 내가 성전이다 해보세요. 왜 크게 못해요?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전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교회란 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신 성전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게 교회예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그냥 단지 건물이에요. 기능적인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 기능은 뭐예요? 예배드리는 곳, 기도하는 집.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결단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마음속에 각인을 하시고 쓰시고 그리고 오늘 결단하고 기도를 합시다. 뭐냐면 첫 번째,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앉아 있지만
내 몸이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이 나를 귀히 사용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 삶이 윤택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으로 죄를 짓지 마세요. 그래서 술, 담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두 번째, 하나님, 제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을 통해 보여질 수 있도록 제 삶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하는 자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달라져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비즈니스의 패턴이 바뀔 거예요. 아마 경영 철학이 바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각자 성전들이 모인 곳인데 이곳에서 우리 각자가 예배와 기도 생활을 잘하게 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기도, 훈련을 내가 잘 받아서 내가 성전이니까 집으로 가든 직장으로 가든 어디 파크를 가든 거기서 내가 예배 드리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축복을 내가 어느 곳에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교회에 와서 채우는 거예요. 씻어내고 다시 채워서 다시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성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른 세상 사람들, 포스트 모더니즘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만의 진리를 나타내며 사는 게 크리스천 라이프잖아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의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라고 지어봤어요.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또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신앙 안에서 잘 키우시려면 오늘 이 설교는 너무나 중요한 설교입니다. 우리는 2가지, 3가지, 4가지 진리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들. 그러나 이 한 가지 진리로도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이 진리를 제대로 믿고 이 진리대로 사느냐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더 인생이 복잡해지고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오늘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진리로 내가 우왕좌왕했는데 오늘 하나님, 하나의 진리, 그 진리가 내 삶을 자유케 하고 그 진리가 나를 축복할 수 있도록 그 진리를 이 시간 붙듭니다.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 예수의 참 제자의 삶, 그렇게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거스러지고 이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 여러 사람들이 또 큰 목소리로 외치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살려면 또 그 진리를 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또 상황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의 진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저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몸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성령이 늘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살아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먼저 모든 죄의 습관 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깨끗한 그릇만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내 몸, 내 삶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 번째, 세상에 나아가서 내 비즈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전이 될 때 하나님 저들의 비즈니스를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가정과 비즈니스를 통하여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거룩한 정말 성전이 되어서
정말 살아있는 성전들이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정말 함께 기도하는 집으로 그 기능을 잘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성전이 세상에 나아가서 또 아버지 세워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오늘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한번 느낌이 올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갈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무엇으로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혈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엄청난 그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우리가 늘 실패하고 그렇게 해도 그럴 때마다 다시금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오직 오늘도 긍휼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위대해서, 그래서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 신실한 믿음을 우리 성도들이 다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깨닫고 이제부터 거룩한, 정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